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함께 읽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직 어두운 이른 그 새벽에 집을 나서면은 가끔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택배 기사님들. 그래서 지나치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길에 그 택배 차량이 열려 있는 걸 보면은 참 많은 재화가 쌓여 있는 것을 보죠. 트럭에 가득 든 물건들이 그의 것은 아니지만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과로사라든가 또 낮은 처우 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또 늦은 밤에 이제 집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또 무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변함없이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죠. 만약에 이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 수거를 안 해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온 길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 냄새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몰라요.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상담사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육원의 환경이 많이 괜찮아졌지만 과거에는 열악한 보육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곳에 아이들과 상담을 시작하는데 그 첫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도 어차피 수업 끝나면 가실 거잖아요. 저는 마음 안 줍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다 같이 불행해지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곳에서 불행해야 되나요? 차라리 전쟁이 나서 지금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여러 아이들도 동의를 했다고 해요. 상담자는 먼저 이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아이들이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한 아이는 보육원에 함께 있던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그 아픈 마음을 달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너의 탓이 아니야. 우리 그 일은 잊어버리자. 또 다른 아이는 이제 상담자와 라포가 형성되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울면서 화를 내더래요. 뭔가 이유가 있으면 알 텐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상담자는 아이를 혼내거나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많이 힘들었지? 울어도 괜찮아.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꿈꾸기 시작했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내일을 꿈꾸기로 약속하고 수업을 마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시간 앞에서는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봄이 온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려나 했더니 다시 추워지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무척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옷을 단단히 여미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겨울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봄은 오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봄을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듯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무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특징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야 하죠. 무엇은 이것이다. 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꼴 믿음은 아니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확신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자, 봐봐요. 여기서도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 고추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먹는 고추장이요. 이 고추장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춧가루 발효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장 종류 중 하나로서 고춧가루, 메주가루, 찹쌀가루에 소금 등을 섞어서 숙성시킨 붉은색 양념장입니다. 이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고춧가루의 특징으로는 맵고 짭짤하며 또 감칠맛이 나서 이제 비빔밥이라든가 또 찌개, 그리고 무침 요리 등 한식 요리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죠. 이 고춧가루의 정의가 맵고 짭짤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특징, 현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독교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개인의 바람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믿음이란 단어의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볼까요? 믿음은 곧 하나님,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가 하는 미래의 말도 믿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준 뒤에 이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게 수동태로 되기 때문에 다시 번역하자면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구약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실제의 사건들이 있었죠. 먼저 4절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과 또 예배가 상달되는 것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인에 의해서 금방 죽게 됩니다. 악에 의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의인이고 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인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5절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세 번째 노아는 7절에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건조합니다. 즉 미래를 실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 인정의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언정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한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은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75세의 늙은 나이에도 미지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미지의 땅으로 떠났고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치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두렵던지 무섭던지 아프던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라는 나이 90세에 출산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독자예요. 근데 자식 하나, 이삭 하나만 낳았는데 이 사라는 만국의 어미로 인정받습니다. 이곳에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렸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가능했겠죠. 이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삶은 현실이니까요. 결국에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켜내면서도 삶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고 파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현 시대에도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은데, 마땅한 기기도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수맥을 발견하고 또 많지도 않은 인력으로 깊은 땅을 파서 우물을 판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도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했어요. 물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물을 이삭은 2번이나 뺏깁니다. 근데 이렇게 뺏길 때에 이 이삭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빼앗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 가져? 하면서 그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물 파는 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힘은 들지만 나는 또 파면 되지. 쟤네도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없으면 죽는걸? 그래, 내가 파주자. 나는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또 파게 해주실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는 자들, 아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 정통의 아들 이삭인 것이죠. 그는 정당성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 이삭이었어요. 그가 나약해서 저주었을까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 기적의 산물이죠. 이삭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것도 문제 없어.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의 아픔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자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결국 더 큰 축복, 르호봇의 우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부족과 평화롭게 화친을 맺고 또 그곳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힘든 일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유익을 주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직 더 남아 있어요.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갓 쌍둥이를 낳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남편은 나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성의 생명까지도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인은 천사에게 애원을 해요. 제발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죽으면 이 쌍둥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생명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내려가 그의 영혼을 거두어와라. 그렇게 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날,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벌로 이 땅에 떨어진 천사는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추운 겨울에 이 추위를 피해보고자 교회로 다가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구석진 곳에서 쪼그려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죠. 그때 저 멀리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걸어오는 남성을 보게 됩니다. 아우 추워. 이 추운 겨울을 보낼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온갖 걱정을 하고 있었죠. 천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지금 자기 먹기 살기도 빠듯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어? 천사의 생각처럼 이 남성은 천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린 채로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다가 남성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것마저 빼앗길까 봐 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거야? 저 불쌍한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거야? 천사가 너무 추워서 그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 있대. 갑자기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험삭궂던 남자가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밝은 표정으로 하고, 그리고 생기가 가득 찬 얼굴로 그 천사에게 다시 다가왔어요. 천사는 남성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남성은 천사에게 자신의 있던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때 천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시간이 흘러서 천사는 남성에게 기술을 배워서 구두장이가 되는데, 이 천사 덕분에 구두장은 손님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부를 많이 쌓은 사람, 그러면서 등치가 아주 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 실밥도 터지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천사는 그때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허락받지 못했다. 거구의 남성은 자기가 오늘 당장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이나 그렇게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는 이 땅에 내려온 지 6년째 되는 날, 자신이 영혼을 가져가서 고아가 됐을 쌍둥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성이 이 쌍둥이 아이까지 맡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아이가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고, 이 여성은 쌍둥이 아이를 정말 자신의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일도 점점 잘 되어져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던 남성의 아내가, 아이는 부모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보군요. 그때 천사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천사는 부인이 남의 자식을 가엾게 여겨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려준 곳이 있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증오나 자기 괴롭힘이나 또 죽음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니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앞길은 나의 걱정과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평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